오늘 2부 예배 광고 후에 이제 사역 밤람회에 대해서 설명이 있고 또 어떤 사역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또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 그래서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역 박람회를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제자들과 떡을 나누시며 그날에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공간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에는 이때 성찬식을 세우시는 그런 날로, 제정하신 날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찬 때 나누는 떡과 포도주가 의미하는 주님의 살과 피를 사실 요한복음 6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셨을 때 거기서 말씀하시던 중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 의미를 다루었던 이유는 사도 요한이 처음 이제 크리스천이 된 사람들에게 이 성찬의 중요성, 이 살과 피의 의미를 알려주고 싶었던 그런 필요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는 계속해서 성찬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크리스천이 되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얘기를 했었을 때 적지 않게 당황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요한은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 다른 공간 복음서와는 다르게 좀 더 상세하게 이 의미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미 성찬의 의미를 다룬 요한은 이제 성찬식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날 또 있었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일을 초점을 두어 주님께서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섬기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섬김은 요한복음의 주제 가운데 하나님 또 예수님의 사랑, 더 구체적으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을 살펴보고 이 섬김이 십자가의 사랑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본 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섬김을 생각할 때 성경에서 가장 좋은 예가 이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교회에서 어떤 행사나 또 수련회 때 발을 씻기는 그런 의식이 있고 그런 의식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보통 리더들이 자신들이 지도하는 자신의 아랫사람에게 발을 씻겨줌으로써 예수님을 따라 섬기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발을 씻긴다는 자체가 적지 않게 파격적인 그런 모습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엄청난 충격이었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행하신 발을 씻기신 일이 선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과 달리 그때의 길은 흙바닥이었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해변가를 걷는 것을 상상해 보면은 발이 금세 모래와 진흙으로 더러워지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단순히 흙 길이 아니었던 특히나 이제 예루살렘이다 보니 여기서 제사가 행해졌으니 많은 동물들이 그 길을 오고 갔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더운 지방에서 샌들을 신고 다니던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더러웠을지는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금방 바로 잘 알 수 있고 바로 상상이 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게 되면 꼭 그 사람의 발을 씻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학자에 의하면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모두 종에게 이 일을 맡길 정도로 이 발을 씻기는 이 행동을 자체를 멸시하였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이 유대인이 이 일을 유대인 종에게 맡기는 것이 아닌 이방인 종에게 맡겨서 맡길 정도로 이 일을 경멸했다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일은 단순히 그 누구도 하지 않는 일을 넘어서 모두가 경멸하는, 모두가 멸시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선례가 없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그 제한을 넘어서는 겸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겸손을 강조하였지만 그들도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하지 않았었는데,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한을 넘어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당황했을지는 쉽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선생님으로 따르던 사람이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종의 모습으로서 그 발을 씻겨주신다는 그 자체가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른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으나 예수님께서 그 발을 씻기시는 것을 저지하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저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8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 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 발은 절대로 씻으실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답변은 예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사람의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 선생님과 지금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오히려 이러면 안 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태도는 2일 이전에도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처음 고백했을 때,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알려주십니다. 이때 베드로는 주님을 붙잡고 이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데,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주님을 rebuke, 책망하고 꾸짖었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베드로가 단순히 예수님을 걱정하는 마음으로서 예수님이 이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닌,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 곧 다윗 왕처럼 로마에서부터 구해줄 그런 왕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발을 씻기시는 이 일이 자신이 생각하는 선생님의 이미지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베드로나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대한 그 편견들을 깨뜨리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서는 저희가 볼 수는 없지만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지 서로 논쟁을 하며 말다툼이 생기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이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했고, 또 곧 있으면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 왕국이 회복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제자들의 생각에 왕국이 회복이 된다면 누가 더 좋고 큰 자리를 맡을지 서로 이제 그 왕국에서 그 신하로서 누가 이제 큰 자리를 맡을지 그렇게 다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답변하시며 누가 높으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며 주님 자신은 섬기는 사람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미 이와 비슷한 답변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길에서 제자들이 동일하게 누가 큰 사람인지 말다툼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작은 자가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잡히시던 전날까지도 이렇게 다투고 있던 제자들에게 섬김 강조하시면서 이제는 주님께서 직접 그들의 발을 씻겨 주심으로써 주님께서 섬기러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4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누가 더 큰지 다투기보다 선생님 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서로 발을 씻기며 서로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단순히 발을 씻겨주는 의식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제자들에게 이 일을 하셨을까요?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섬김을 통해 이 발을 씻기는 이 일을 통해서 더 큰 섬김을 가르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8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을 꺼려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씻는다는 의미를 요한복음 전체에 비추어 본다면 영적 씻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겠다 약속하시는데 이는 사마리아 여인의 영적 갈급함을 채워준과 동시에 그 여인의 죄를 씻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발을 씻겨주심은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한 학자에 의하면 8절에서 씻는다 이 동사 헬라어로 닙토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발을 씻겨주시는 것이고 하나는 죄를 씻어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곧 베드로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죄를 씻어준다는 의미로 갖고 있으며 죄 씻김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발 씻겨주심의 의미를 통해 결국 이 본문이 주님께서 앞으로 주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저희가 죄를 사함받게 될 것인가를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섬김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알 수 있는 구절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몇몇 학자들에 의하면 이 빌립보서 이 2장의 말씀은 초대교회에서 부르던 찬양의 내용이라고 해석합니다. 이 찬양은 간결하지만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말씀을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원어를 조금 더 부드럽게 번역한 것인데 어떤 학자가 번역한 것에 따르면 영어로 a matter of seizing upon to his own advantage 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셨지만 이 사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취하지 않으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워 종이 되었다고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신을 비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버리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으신 것과 연결이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겸손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우리를 섬겨주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주님의 겸손을 강조하며 주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낮아짐이 어떤 의미인지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멸시와 버림을 당하시고 고통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자체가 저희가 생각하면 저희가 잘 알 수 있는 십자가 자체가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내려졌던 형벌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큰 수치였지만 바로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 지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자신을 낮추셨을까요? 또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섬겨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이해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도 같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공의 없이는 십자가를 충분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공의만으로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공의만을 따라 행하셨다면 굳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공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모든 죄인된 사람들을 단번에 멸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 또 이해할 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같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희생하심으로써 우리의 죗값을 치르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셨지만 동시에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믿는 자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도록 해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십자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설명하는 구절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로마서 5장 8절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또한 사랑을 하나님의 자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그 사랑을 충분히 그 이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은 저의 개인에게도 큰 의미가 있으며 또한 동시에 저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서 또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랑을 저에게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랑을 보고 배우며 그 사랑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사랑을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지 알지 못했을 것이고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 가족 4명 지금 다 뿔뿔이 흩어져 있고 다시는 모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도 많이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지금은 다행히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리지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제 스스로 무언가 해결하려고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제가 자립심이 좀 강하게 한데 강한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제가 사랑을 주고받는데 많이 서툰 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대학 졸업 후 신앙으로 제가 방황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그때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늘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한결같으셨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랑이 더 크고 깊이 깨닫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예로 사역자로서 제가 소명을 두고 고민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주시며 그 소명에 확신을 주시며 아직도 사랑하고 계심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비록 제가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일지라도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복음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게 능력을 주시고 또 그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것이 제 사명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역을 감당하는 이유, 제가 사역을 하는 이유, 하고 싶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고 싶고 또 선포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통해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섬김은 반드시 서로 섬김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주는 찬양을 소개하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 하시며 서로를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서로를 섬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설명하면서 마지막 31절에 더 큰 은사가 있다라고, 그것을 구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큰 은사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고 있는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 사랑을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바울이 지금 전혀 새로운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이 사랑에 대한 이 사랑은 곧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하실 때 아무리 그들이 무지하고 아무리 그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도 예수님께서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또 주님의 희생으로 그 사랑으로서 모든 것을 덮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사랑하라라는 권면으로도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은 또한 저희 자신을 부인할 때 가능한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자신을 비운다는 것, 곧 우리 자신을 낮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자신을 낮춘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늘 누군가와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게 보여주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교회에서 섬김조차도 보여주기 위한 섬김으로 변질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싶고 또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때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좋은 일을 할 때 숨어서 하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보상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섬김이 사람들의 인정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섬긴다면 결국 그 섬김은 더 이상 섬김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섬김은 그 마음을 내려놓을 때 가능하며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수업을 들으면서 읽은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있는데 거기서 좀 오늘 설교와 맞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복에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관습적으로 추구하지만 결국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들, 명예와 재물을 악한 방법으로 얻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일이 잘 풀릴 때나 그 공로를 자신이나 자신의 근면함, 노력 혹은 행운에 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칼빈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 내가 좋은 것밖에 나아가지 못하거나 심지어 뒤로 물러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낮은 형편을 그 더 큰 편함과 절제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불신자가 자기 뜻에 미치지 못하는 작은 성공에도 불평하며 흔들리는 것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담대히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섬김을 받기보다 낮은 자리에서 섬긴다는 것 자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바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서
세상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처럼 세상은 점점 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무정하고 서로 원한만 품고 비방하고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저희가 흔들리지 않고 이런 세상의 모습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줘야 할 때 그때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제 소망은 저희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섬길 때 산 위에 세운 마을 시리언의 헤어처럼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랑이 지금 이 교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고 또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심지어 그 사랑을 가룟 유다에게까지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기셨을 때 가룟 유다도 그때 함께 있었고 그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하나님 주님의 사랑은 오늘날도 우리 교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그 사랑을 닮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저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그 사랑을 매 순간 보여주시사 저희들이 주님 이 사랑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셨고 이 험난 생활, 이 세상에 주님의 그 십자가만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